새해를 맞이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사형수가 이제 5분을 남겨놓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를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사실은 한동안 반사회주의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국가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849년 12월에 영하 50도의 강추위 가운데 상테르부르크 광장에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사형장에 끌려온 온 사형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 5분을 주겠다. 5분 동안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형수들은 이제 5분 후에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 사실 추위보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나는 5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5분 뒤에 나는 사라지게 될 것인데, 하지만 그는 남은 5분을 먼저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중에서 2분을 사용하고 이제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해준 그 신에게 감사하는 데 2분을 쓰기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마지막으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이제 1분 남았다라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이제 후회할 시간도 없구나. 난 왜 그동안에 이렇게 헛된 시간 속에 살았을까라는 그러한 자책감 가운데 이 매서운 그 칼바람이 부르는 그 상테르부르크 광장에서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관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장전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을 꿰뚫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멈추시오, 멈추시오라는 한 병사가 소리치면서 이 사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황제가 보낸 그러한 사람으로서 사형 대신에 이 도스토예프스키를 유배를 보내라라는 그 명령을 전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시베리아에서 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그 4년 동안 그런 족쇄에 몸을 매이고 있었지만 그는 가장 값진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종이가 없을 때는 자기 머릿속에 그런 글쓰기를, 그런 글들을 머릿속에 소설로서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외워버려도 조금도 귀찮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유배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도스토예프스키는 자기 인생의 5분이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글쓰기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면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그리고 그는 이후에 장편 소설 백치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그 백치라는 소설 속에 자기가 경험했던 마지막 최후의 5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5분이 주어진다면 이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데, 이분은 삶을 돌아보는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쓰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이제 한 30분만 지나면 올해 마지막 시간을 넘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게으르게,
어떤 사람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신없이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내오셨던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그런 시간에 다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도 5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은 5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왜 나에게 5분밖에 남지 않았냐? 5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남은 5분은 아주 캄캄한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5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5분이 누군가에게는 환한 천국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후회 없이 살아왔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시간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을 붙잡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나머지 5분은 감사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캄캄하기보다는 환한 시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5분이 남았을 때 캄캄한 인생이 있고 5분이 남았을 때 환한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남은 5분은 어떤 시간입니까? 환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캄캄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에게 남은 5분이 있다고 한다면 환한 인생, 천국이 보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5시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에게 5일이나 혹은 5달이나 아니면 5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과연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5분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5년, 어떤 이에게는 10년, 누군가에는 50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마지막 5분이 남았다라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남은 시간을 헤아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그거 관심 없다.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저 살아갈 뿐이다 라는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나에게 과연 얼마가 남았을까? 나에게 5년이 남았을까? 나에게 50년이 남았을까? 어쩌면 나에게 5분이 남았을까? 라는 인생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남은 시간을 헤아려 보면서 지혜롭게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본다면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첫 번째는 이전 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어떤 일입니까? 과거의 일인데 특별히 좋지 않았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1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좋지 못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라.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일들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좋았던 것은 잊지 말라. 좋았던 것은 생생하게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백 인종 정책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44세에 붙잡혔을 때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72세에 석방이 되었는데, 석방이 될 때까지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민중들과 함께 여전히 이 차별과 이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운동들을 함께 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민주적인 선거 방식을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취임을 할 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남아공화국을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백인이 정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제는 흑인이 정권을 쥐고 있었을 때 이제는 저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문제가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시달려온 그 흑인들이 과연 그들의 분노가 폭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일체의 정치 보복을 가하지 아니하고 흑백의 화합을 위해서 관용과 화해의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혁명 대신에 오히려 백인 정권의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서 민주적인 통치 아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애쓰고 함께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많은 흑인들이 핍박과 억압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제는 복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평화롭게 그 이후의 시대를 약속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들을 채울 다리를 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새 시작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취임사에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일과 양식과 물과 소금이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육체와 영혼이 이미 자유로워졌음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350년 동안 이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할 때 과거를 기억하여서 보복하거나 안갚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과거를 좋지 못한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함께 화합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관용을 베풀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과거에 매여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지 못했던 일들은 언젠가는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에게 고통스러운 그 모든 일들을 언젠가는 정리하고 언젠가는 잊어버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고통에 매여 있는 그 모든 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심리 전문 상담가는 이 심리적인 외상, 과거의 고통과 과거의 아픔과 과거에 나에게 남아있는 이 상처들, 여전히 깨끗이 지울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이 상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심상제각본이라는 그런 치료 기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심상제각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언어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미지로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쁜 이미지, 나쁜 기억들을 사실은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다른 이미지를 그 기억 속에 엎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현재의 나라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내가 힘이 없고 과거에는 내가 무능했고 과거에는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만약에 내가 그때의 나의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그 과거의 상처에 덮어버리는 기법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실제로는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이미지를 최면을 거는 것처럼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치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덮어버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과거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원하는 시절에 그것을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깨끗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깨끗이 지울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남겨지는 상처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고통들, 이것이 내년에는 또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그 두려움들, 이것을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그 온전한 치료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치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모든 것들 다 헤아리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마저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만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상처를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만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치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치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과거의 기억에서 헤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는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치유받으시고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더 이상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부로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 새로운 살이 돋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잊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인생이 사막 같고 너의 인생이 광야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진짜 광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자갈밭은 인생이었습니다. 모래투성이었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광야 같은 황폐하던 우리 심령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 내 인생의 푸른 초장 같은 인생이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나는 불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해피하고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이 나는 고속도로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모든 길이 다 광야 같고 사막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올해 정말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래 지금 보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황폐화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 광야 맞다. 너희 인생은 사막 두성이다. 너희 인생은 황폐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에 길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 같은 길에, 사막 같은 길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환경을 보고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것인가? 내 인생이 광야 같고 내 인생이 사막 같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경 보지 아니하고 내가 광야의 길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길이, 내 인생이 사막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막의 길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길에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광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꺼이 우리 인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따라가면서 광야를 보고 사막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그 광야 투성이고 눈에 보이는 그 사막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으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에 내가 내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 이전에 내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지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으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길에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막뿐이고 광야뿐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내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막 같을지라도, 내가 광야 같을지라도 내 인생에 강을 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은 여러분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사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장로님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어떤 성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지금 여전히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 황폐한 심령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기대하며 나오라. 그리하면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좀 멋진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내 인생이 뭔가 좀 달라지길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주님 믿음의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대한 일을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시간을 헤아려보는 지혜는 나의 인생의 의미와 나의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 방향을 붙잡고 그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나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가고 있냐라는 것을 항상 묻고 거기에 그 무릎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유한하고 우리의 생명도 유한한데, 유한한 인생과 시간을 우리가 돌이켜본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마음에 쏟아붓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제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공부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일에 의욕이 떨어지고 성취의 의욕도 없고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나, 나는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냐면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아무리 고된 일을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 사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러나 조그만 일에도 내가 쓰러지고 하기 싫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을 취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낚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가 조그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조그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살아있는 채로 낚아내는 겁니다. 죽은 걸 낚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채가는 것, 낚아내는 것을, 이것을 조그레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낚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낚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낚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너는 살리는 사명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리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죽이는 사명이 아닙니다. 남을 해치고 남을 공고하게 만들고 남을 괴롭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면서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들 눈물 흘리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은 그 사람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손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내 것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는 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길이라고 한다면 당장 멈추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하는 일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남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해치기도 합니다.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사명이냐면 마귀의 사명입니다. 마귀의 사명. 여러분, 그런 사명은 그 인생의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사명인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야 될 여러분들의 그물이 비어있다고 한다면 깊은 데로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셔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이루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를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때에 그 존재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나의 존재의 가치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상 나는 무언가를 이 땅에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찬송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분 남은 사형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5분 지나면 새로운 해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시간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5분 뒤에가 의미 있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면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내팽개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하늘과 땅의 가치를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나의 시간을 헤아려 보면서 정말 가치 있고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정말 한번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잊어야 버려야 될 것은 깨끗이 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괴롭혔던 상처를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목사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한다면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그래서 내년에 이맘때 다시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